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대회개 사건, 모든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기억하셔야 될 사건은요, 그것은 32장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고 이에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궤도수정 그리고 자기 반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한 것을 모든 율법과 말씀과 십계명과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주야를 호렙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모든 선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애굽에서 받았던 금 장식품, 우상의 형상이 가득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값어치 나가게 그들에게 주신 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칭하고 그들이 그것을 향해서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과 모세의 뜻이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분명한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면 나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너희가 모세도 없는데 너희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금 장식품을 녹여서 비록 금송아지지만 하나님을 만들어서 경배하고 너희들이 허랑방탕하지 않고 예배하고 찬양하니 내가 너희를 참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최선의 것을 드렸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진노하셨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냐노라. 내가 너희에 대한 축복을 거두진 않겠지만 모세가 너희들의 영도자가 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가 너희들을 세상 모든 것을 두렵게 하고 결코 지지 않는 별이 되게 하겠지만 내가 다시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고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주님께 주신 십계명 돌판까지 깨뜨리는 전홍만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모든 임재를 그들에게 거두고 모세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그 이후의 역사를 꿈꾸고 하나님은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근데 참 놀랍고 자연스럽고 감사한 것은요, 그토록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모세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준엄한 권고를 듣고 자기의 모든 남은 장신구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대각성운동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큰 회개와 각성운동을 종종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때 그의 모든 가솔들이 금 장식품을 묻어놓고 나무 밑에 묻어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들어오는 사건, 오늘의 이스라엘의 회개 사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사건, 또 미스바의 그러한 거룩한 회개 사건, 굵직굵직한 사건들,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든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이방인들의 모든 회개까지 굵직굵직한 그러한 회개를, 그러한 간구를, 그러한 돌이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중요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하기보다 빼기를 잘하시라는 말씀, 좀 더 말씀을 직설적으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소멸시키는, 아니 소멸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박멸시키고 사멸시켜서 그 뿌리까지 뽑아내는 그 모든 진정한 회개에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결코 임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셔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중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회개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가 지난주 찬양했고 오늘 찬양할 여호와께 돌아갈 모든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어느 것도 견늘질하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와 교회와 또 우리가 꿈꾸는 성령의 역사와 온 세상을 향한 부흥의 역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그 가운데 들어져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회개와 대답성 운동에 일어나서 우리를 정결케 했을 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은 우리에게 어디가 끝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의 모든 것은 이제 다시 시작하는 첫 단계일 뿐이고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를 네 번째 단계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성경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계 지나게 하시는 그 역사,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여러분의 뜻이 분명히 맞닿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것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모세의 영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이 세상에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이 거룩한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 요지가 무엇일까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영적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영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모든 것을 정결케 했거든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성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준비 단계로 즉시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짐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기 보면 모세가 장막 또는 회막이라고 이루어가는 것을 짐 밖에 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앙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짐 밖에 쳐서 라는 말과 하나님과 또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짐 바깥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의 그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오는 장막과 또는 회막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회막은, 장막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성막,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성막의 전신, 초기 모델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장막, 이 회막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성막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두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비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났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회막, 이 성막을 장막을 회막이라고 모일 자로 써서 회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만남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군영 12지파의 군영 자체가 진영 자체가 교회였고 성막이었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는 이스라엘의 심장부에 속하는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류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냥 성경표에 대해서 별표를 치고 그거에 대해서 굵은 줄을 치고 그거에 대해서 별표를 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짐 밖에 모세가 회막을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목하고 이것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중성을, 그 진실함을, 그 엄중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그 증거를 이 모세가 슬픔 가운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회개했죠. 하나님 앞에 돌아왔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모든 진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완전히 치유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왜 그랬는가? 정말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 왜 진 밖에 회막을 쳐서 모세를 이제 이스라엘 바깥에서 만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 그들에게 거두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하였던, 가까이서 가장 같이 하였던 모세가 너무나도 잘 알아서 회개하여서 이제 끝났다라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축제하고 하나님의 사장,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였으니 다시는 이 모든 것에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길을 가지 말자라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기뻐하며 갈 길을 재촉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중요한 것, 회개하였다면, 마음을 비웠다면 다시 그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그들의 심장, 가장 중요한 것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행동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임재의 상징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만남의 추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떠나심을 느꼈던 모세는 스스로 그러나 모든 것에서 체념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곁으로 더욱더 다가가는 행동을 멈추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 밖에 나가서 회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런 노력, 모든 사람들의 잔치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나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모세가 그의 자리를 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중요성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길 원하고 우리 잔치자리를 하나님의 임재 자리와 성령의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만들고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그 자손들을 볼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볼 때 축복받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축하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의 근본적인 장소가 되어질 때 교회도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것,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이른바 이야기하는 핫스팟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 되고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가장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최대의 부흥을 이끌 수 있는 그 장소로 우리가 옮겨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장소와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임재하는 곳에 우리의 자리를 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분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자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델에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나사렛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장소,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야 하고 그것이 어디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인지를 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때때로 세상에서 교회들이 저지르는 여러 가지 잘못들을 가지고 교회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경우들, 우리 스스로도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가 분열하기도 하고 교회가 아픔을 겪기도 하고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듣고 지적받고 그에 대한 그런 아픔을 감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다 띄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진정 우리의 본 모습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주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사탄의 전이고 거짓되고 세상에서 가장 망나니 역할을 하는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듣고 접하고 우리가 그것에 좋아요를 누르고 또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하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결론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답이 그 가운데 마지막에 붙어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찌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어찌 알고 라는 그런 가슴을 치는 그런 결론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비판하는 신랄한 비판, 겸한 말씀으로 봤습니다. 근데 결론이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으니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가 아니고 무슨 속된 말로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믿는, 그리고 제가 그 가운데 성령의 우리 주신 말씀이라고 외침이라고 맺는,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그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을 수 있는 말씀은 제 기준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나만이라도 이렇게 울며 나만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마지막 결론이 있는 그런 결론이라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철저하게 교회 상태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것, 내 자신을 모든 군중과 우리 속에 집어넣고 이제 교회가 모든 것이 세상이 잘못되었으니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군중 속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녹여보내는 그런 모든 고백과 그런 신랄한 비판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것이 아님을 저 여러분은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못할 수 있죠. 저도 잘못할 수 있고 여러분도 잘못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 단계 아닙니까? 그러하다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여태까지 우리가 살았는데 그 은혜가 여전히 하나님께 죽지 않냐고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서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를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짐 밖으로 나가서 성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 장막을 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을 치는 모세와 같은 영적 지혜와 영적 결단과 영적
행동이 있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진 바깥 회막에 가서 모세와 함께 예배되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60만 아니 남녀노소까지 다 합쳐서 200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박 회막에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다 진박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8절, 9절, 10절 말씀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구름기둥이 회막문에 임한 것을 보고 각자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요, 회막에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자기 장막문에 서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나아가지 않냐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굴 기뻐하실까요? 진밖에 직진 모세의 회막에 나아가서 이제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이제 이스라엘 진 안에 있어야 당연한 것이 이스라엘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슬픔의 눈물이, 내가 슬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예배 자리에 함께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눈물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 해바라기가 태양을 쫓는 것처럼 우리가 주바라기가 되어서 주님을 어느 시대와 상황과 어떤 여건을 막론하고 어떤 뜻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거룩함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IT 땅도 주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오대한 육계죠. 우리가 가보지 못한 모든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마라나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가 우주 끝까지 나아갈지라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 뜻대로 나아가면 그것은 10절에 나온 각기 장막문에서 예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 가슴을 치며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갈지라도 우리가 각자 장막에 서서 예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러면 너의 대답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6장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선교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이제 무시아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려는 선교 계획을 세우고 아시아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가 비두니아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드로아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그때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너는 이곳으로 와서 나를 도우라. 오히려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이끄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여행이 아니라 유럽 선교여행으로 떠나는 것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기를, 또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땅끝 전파해서 그 은혜를 전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기치 아니한 그것까지 갈 수 있고, 예기치 아니한 행로, 인생의 행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 하나님께서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하나님께서 우로 가면 우로 가고, 내가 좌로 갈 때니 하나님께서 따라오십시오, 내가 우로 갈 때니 하나님께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을 이끌어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 내가 전혀 기뻐하지 않는 장소로까지라도 하나님께 이끄실지라도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땅끝과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장소로까지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세상 땅끝까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여러분 마음을 완벽하게 비웠다면 행동하십시오. 거룩하고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회막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제 이스라엘 진영 안에 거하지 아니하니 회막으로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라도 주님께서 가시는 자리에 내가 임하겠다, 내가 그곳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행동했던 모세와 또 그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처럼 하나님을 찾아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 세상 끝까지 전해서 그 모든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세의 위대성은요, 하나님을 찾아 나섰다라는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갔다는 첫 번째 그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여전히 그리고 분명히 확실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참 놀라운 것은요, 모세를 볼 때마다 때때로 우리가 느끼는,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때때로 느끼는 그 놀라움은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상의 것을 늘 그들이 기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종종 또 선교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의 것을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무엇인가 나에게 이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머무는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영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놓고 그 모든 영으로 기뻐하고 계신지, 그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달하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있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이상의 것을 기대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오히려 기대했던 우리가 더 놀라게 되는 그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정말로 심장 발작이 와서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갈 수 있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요, 너무나도 놀라서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존귀하심을, 그 능력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것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것을 이루어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구처럼 여겼던 사람이 구약에 딱 두 명 있습니다. 누구냐 하십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세입니다. 근데 두 사람을 지칭하는 성경의 단어가 틀립니다.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는 아하브라는 그러한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하브라는 그러한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가 이른바 애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 러빙 퍼슨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애정을 받는 자, 야곱의 애정을 받았던 요셉 같은 그런 의미로 쓰여질 때 아하브라는 그러한 단어를 성경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 오늘 33장 11절에 나오는 모세는요, 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하브나 레나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에 나오는 이 아하브와 레의 다른 점은요, 아하브가 사랑하는 자, 그냥 애정하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다면요, 레라는 것은 이 친구라고 하는, 여기 한글 성경에 번역된 이 레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동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환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함께라는 동료였고 사환이었고 하나님의 파송한 메신저였다.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만큼 사랑해 주셨어. 우리가 눈물 흘리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끝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랑받기 원합니다. 사랑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늘 앞장서서 모든 것을 꿈꿨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모든 일에 동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원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열을 셔처럼 백을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보는 자보다 더욱더 복되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히 하신 말씀을 여러분 신약의 말씀, 구약과 연결되는 신약의 말씀을 만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혼자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시 진 안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행동을 하신 것을 11절 맨 마지막에 적어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회막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그가 행했던 행동 마지막 한 가지, 그의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를 회막에 남겨두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이 마음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회막, 좀 속된 말로 해서 텐트 아닙니까? 그 텐트를 가지고 나가서 그곳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가 그것에 얘기를 나누고 그것에 나왔다면 그것이 무엇이 그 가운데 귀중품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했겠습니까? 그 텐트 누가 걷어가면 다른 것이 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호수아를 그곳에 남겨두어서 그것을 지키겠을까요? 이스라엘 장로도 아니고 누군가 이름 있고 명망 있는 그 누구도 아니고 그냥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모세를 섬겼던 젊은이였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혀 리더급도 아니었던 여호수아를 그곳에 남겨서 그것을 지키겠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호크마 주석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확한 영적인 그런 지혜를 던집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모세는 혹시나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회막을 비운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비운 사이에도 그곳에서 이루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 더 큰 은혜를 그곳에 더 남겨두지 않으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없는 동안 임할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기를 원해서 여호수아를 남겨두었을 것이다. 호크만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적으로 그 말씀이 영적인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자기 자신이 무슨 복권에 당첨되어서 자기 1등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은혜를 나눠가면서 돌아와서도 더 큰 은혜를 다시 받아서 전달하는 충분한 전달 역할을 하는 모세지만 혹시라도 자기가 1분이라도 비웠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에 임하여서 그 은혜를 자기가 잃어버릴까봐 여호수아를 그것에 남겨뒀다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갖고 그 열심을 부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요, 이곳에 온 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6년차가 되고 있고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이 이곳에 계신 그런 특별한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운데 몇몇 분이 오셨고 또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테지만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 저와 함께 주님의 교회에서 오샤와 한양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장막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아니면 모세를 따라가서 바깥 회막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답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있었던 모든 것을 함께 느끼고 때때로는 기뻐하고 하나님 때때로는 슬퍼하고 하나님 때때로는 좌절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세상의 불완전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과 저는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것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초창기 왔을 때 성경 외에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참 책을 많이 읽었던 것, 여러 가지 예화를 많이 썼던 것, 그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더 우리를 변화시켰던 세상의 모든 증거들을 가져오는데 일주일의 시간을 투자하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또 수정하는 것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보냈던 제 자신, 초창기 여기 와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던 제 자신을 한번 문득 돌아보았습니다. 요새는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성경 이외의 책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게을러져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태만해져서 그런 건 아닌가 묻는 분들 계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분명한 확신은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따라가도 우리에게 답이 없다라는 그런 확신이 저에게 다시 생겼다는 것입니다. 코비드-19 그리고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 악이 더 이상 술취하지 않고 드러나서 자기가 악이 아니라고 외치는 이 세상, 모든 세상에 이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지고 제대로 높은 곳에 서야 될 것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낮은 자리에 설 것이 높은 자리로 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억할 것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읽지 않는 지금이 가장 정확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 진정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위에 답을 우리가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역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진정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서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된 자로 다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꿈이 아니라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오샤와 교회가 이제 오샤와 한양교회가 주님 뜻을 전무후무하게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그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이곳에 있는 우리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군중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모세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바깥 회막에서 예배에서 역사를 이루시기를 자기 장막 앞에서 예배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끌려 들어가서 가장 큰 성령 역사를 이루어지고 그 은혜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그 은혜로 온 세상 가운데 빛과 영광을 뿌릴 수 있고 마지막 주님 만나실 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여호와께 돌아가고 성경 말씀 위에 모든 것을 내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쏟아부었던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